지난주 수요일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가운데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오로지 무엇하기에 힘썼다고요?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해 드렸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가운데 가르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부탁하셨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도 부탁하셨고,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요,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를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그 당시 제자들이 당장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될 수 없었죠. 예수님과 함께 이 제자들도 함께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몇 년이요?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깨닫은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 듣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하니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예배드린다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훈련받고 연단이 있어야지만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얼만큼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고 연단하고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것만은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가르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산상수훈, 상상보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긴 핵심이 무엇이냐면 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장 20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의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의 것을 가르치고요, 이 땅에서 재물을 쌓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늘의 재물을 쌓으려고 애써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요? 때가 악하니 하나님께서 오실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으니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삶의 우선순위를 온전히 전하는데, 그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것을 가르치면서 하늘의 창고에 쌓을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먼저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하게 여길 것, 내가 봉사를 하건 예배를 하건 기도 가운데 나아가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 욕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든 내 신앙생활을 할 때든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구할 것은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좀 구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좀 들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또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두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권능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권능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진 그 능력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 권능을 주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만 믿는 그 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라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권능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외부적인 것들 다 갖다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광야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요, 한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주일 가운데 이틀을 온전히 그 단체에다가 헌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청년들이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26, 7, 8살 때니까 다 일할 때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일주일에 이틀을 그 선교단체에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해야 되거든요. 정상적인 직장을 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 사역들을 담당할 때 결단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나아가겠습니다는 결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뭘 하냐면 그 예배를 드린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그 일들을 다 그만둬요. 너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청년들이 일을 다 그만두고 다 오는 거예요. 전사님, 저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화요일날, 목요일날 여기 나와야 되는데 일 때문에 어렵네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죠. 그만두고 막 오거든요. 근데 너무나 은혜가 뭐냐면 그렇게 모든 것들 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광야 훈련 가운데 탁 놓이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주에 어떤 일들을 허락하시냐면 더 좋은 직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서 월급도 2배를 더 받는 곳으로 보내주신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늘의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이 온 사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가르치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누가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뿐만 아니라 함께 훈련하고 함께 힘쓰고 봉사하는 것도 저도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요,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져야지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저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그 올바른 것을 함께 힘쓰고 애쓰면서 올바로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저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도들, 목회자들, 그 사람들이 한 것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했던 것은 가르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과 교훈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하고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그들이요, 사도의 가르침,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그래서 무엇 했다고 이야기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들의 열쇠는요,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권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온전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사도 누가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요. 넓게 보면 장로님, 권사님도 될 수가 있습니다. 가르침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대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성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는 모든 부모 세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청년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기에 힘쓰고 가르치기에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사도로 세우면서 한 가지 염려한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디모데전서를 보면 이 디모데를 사도로 세우면서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한 가지를 염려했다라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가 젊잖아요. 젊다는 이유로 교인들이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게 될까봐 염려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당부를 해요. 뭘 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업신여기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요? 업신여기는데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해요. 본이 되라. 본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보고 외모를 보고 교회 가운데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교회들 다니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교육 전사가 어리다고, 전사님이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정직함으로 해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4장 6절에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여나 리더가 그리고 구역장이 목회자가 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업신여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신학교부터 지금까지 박사과정을 밟으니 23년이 걸렸거든요. 23년 동안 제가 뭐 했어요? 배웠어요. 23년 동안 배우고 26살부터 그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17년째 행동으로 옮기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년 가르쳤다고요? 3년을 가르쳤고 3년을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저는 3년보다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가르칠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곳에 서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에 저는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한 권면하고 있어요. 교회 가운데 가르치는 목회자에게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에 임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모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만 목회자만 잘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도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세를 4장 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4장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모든 것들을 지배했던 것이 로마였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세계의 종교와 철학, 신화, 문학,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지배했겠죠. 그런 것들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리스 로마의 종교와 철학과 신학과 문학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있어야지만 그 당시에 잘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출세하려면 그것을 당연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그런 것들은 허탄한 것이다. 망령된 것이다. 그것을 가져봤자 너희에게 영생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에게 이런 얘기하면 혼나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막 하잖아요. 야, 옛날에는 이랬어. 그럼 젊은 사람들이 어때요? 아이, 또 옛날 얘기하네.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은요, 2023년이기 때문이에요. 라떼가 아니라 2023년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하루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 변화를 받고 하루하루 새 사람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옛것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옛것에 취한 것이 아니라 옛것을 버리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술에 새 부대를 담는 것, 새 부대에 새술을 담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루하루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헛된 것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이유는 4장 10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 허망한 것들을 다 버리고 말씀을 듣고 연단하는 이유는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 또 박복순 원사님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매장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섰는데, 권사님이 아무리 잘 사시고 하셨다 해도 그 땅에 묻히실 때 가져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저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것은 소망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훈련을 거치는 것은요,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누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데에 귀를 닫지 마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하나 마음밭에 새기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이 마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데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가르쳐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채우는 방법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을 가르치는 부모 세대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